2020년 5월 24일 청소년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담아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사모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님의 불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나 또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에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는 어떤 일이나 또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잘못 해석할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다들 오해를 해보셨죠? 다 있겠죠. 전도사님 아들 준서도 가끔 오해를 합니다. 이제 요즘 준서가 킨더조이를 사달라고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은 잠들기 전에 꼭 킨더조이를 사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밤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은 밤이 너무 늦어서 사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그래도 마음이 약해서 달래주겠다고 준서야 아빠가 그러면은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사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안 통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내일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빠 말을 이해해 주는구나, 들어주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일 사줄게가 아니라 사줄게만 듣고 당장 사줄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오해했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오해들을 살면서 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우리 오늘 읽은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어떤 땅이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힘이 센,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 땅으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제자들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 힘센 왕이 다스려서 어떠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지배받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나라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의 왕,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구출해줄 그러한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놓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겠구나, 곧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강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기대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이었거든요. 이제 이곳에서의 어떤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을 탈환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왕으로 앉으셔서 모든 자들을 다 무찌를 것을, 그 로마들을 다 무찌를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들이 그렇게 오해하게 더 된 것 같아요. 우리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아멘. 즉 이 말을 듣고 이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강한 나라, 그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해였어요. 이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구원을 로마로부터의 구원으로 생각했어요. 그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어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주어졌는지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그 만남이 바로 구원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있는데 이 만남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이요. 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도중에 여리고라는 도시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로마 편에 서서 세금을 걷는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어요. 그 당시 기준에서 자기 나라 사람의 돈을 세금으로 걷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남의 나라에 붙어서 본인 나라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그 세리장 삭개오를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이 죄인 삭개오는 또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도시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삭개오가 돌무화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불러주시고 삭개오에게 자신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것을 요청하셨어요. 삭개오는 당장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수근수근 거렸어요. 어떻게 저 죄인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수군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죄인 삭개오, 그 잃었던 삭개오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하셨어요. 죄인인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들어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붙잡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열심을 내어서 돌무화나무에 올라간 장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돌무화나무에까지 올라간 삭개오의 정성을 보고 만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방금 말한 대로 오해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신 이유는 사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굳이 여리고로 들어갈 필요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는 그 죄인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잃어버린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셨어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는데, 그리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는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이전에,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궁금해하기 이전에, 그 열심을 내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 아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굳이 여리고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삭개오를 쳐다봐 주셨고, 그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갈 것을 요청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붙잡아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굳이 이 땅에 찾아 내려오신 거예요. 오늘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다 수면보다 250m나 더 낮은 도시래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래요. 오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리와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와 만나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얻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만 마음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 문화를 주며 이르시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시면서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고 비유예요. 이 비유의 내용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답니다. 그런데 그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의 종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각각 한 문화씩, 문화는 화폐 단위예요.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드라크마, 1드라크마는 그 당시 노동자의 품삯이었어요. 그 당시 노동지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게 한 드라크마인데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였어요. 그러니까 한 문화는 그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꽤 큰 돈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한 문화씩 그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자신이 왕위를 받으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지금 자신이 왕으로 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그 왕위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 가 계십니다. 이 말은 다시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고 또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왕으로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잠깐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는 동안에 지금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뒷이야기를 더 살펴보면은 이제 돌아올 동안에 장사하라고 명령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종들이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고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궁금해서 그 종들을 데려다가 물어봅니다. 이제 종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종은 하나의 문화로 장사를 해서 10개의 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칭찬해 줍니다. 두 번째 종도 나와서 하나의 문화로 장사해서 5개의 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또 주인이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한 종이 나왔는데 이 종은 무서워서 장사를 했을 때 실패해서 남기기는커녕 오히려 잃으면 어떻게 될지 주인이 무섭고 그렇게 될 것이 무서워서 장사하지 않고 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숨겨두었던 한 문화를 주인께 보여줍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결국 그렇게 숨겨뒀던 종은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제자들에게 바라는 삶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그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치 이제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해서 많은 것을 남겨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해예요. 그리고 이 오해는 오늘 그 한 문화를 꽁꽁 숨겨두었던 종이 했던 오해와 같아요. 오늘 10문화를 남겼던 그 종과 5문화를 남겼던 종과 한 문화를 꽁꽁 숨겨두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종의 차이는 뭘까요? 이 5문화, 10문화의 종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남겼다는 건가요? 남기고 남기지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먼저는 장사했냐, 장사하지 않았냐입니다. 오늘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죠? 요구한 것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였습니다. 주인의 요구는 장사해서 많이 남겨라가 아니라 그저 장사해라였어요. 많이 남기든 적게 남기든, 아니 오히려 그 한 문화까지도 장사하다가 잃게 되어 손해를 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은 지금 장사하라라고 종들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의 그 요구, 주인의 의도를 오해해서 많이 남기지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인에게 혼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장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는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자신의 말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많은 열매를, 엄청난 큰 일을, 멋진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바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그 종은 많은 것을 남겨야 한다고 그 주인의 말에 오해했기 때문에, 그냥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 장사하라는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손해볼 것을 두려워서 결과적으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원함은 그냥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큰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든지 그 이유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만 신뢰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중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붙잡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큰 일, 많은 일, 멋진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큐티 잘하고 계신가요? 네,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또 그 큐티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멋진 일을 해내기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해 없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알게 된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마음 다해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지 말자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이었고 주님의 순종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가 먼저 멋진 일을 해내는 것,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 배웠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더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매일 주님의 그 음성을 소망하고 갈망해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해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5월 31일부터 이곳에서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우리 드디어 다시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와서는 우리가 자리를 잘 떨어져서 앉고 손 소독제도 잘 사용해서 우리가 최대한 예방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몸이 아프거나 또 불편한 분들은 당분간은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곳에서 영상 예배도 진행하려고 하니까 몸이 아픈 친구들, 혹시 열이 나거나 그러한 친구들은 영상으로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다시 시작될 우리 영상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